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아랫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차세대 리더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위기를 리더가 없는 시대다, 리더의 부재의 시대다, 어른들은 있지만 참된 리더가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특별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리더의 성품입니다. 리더의 인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 그 전날 TV에서 그 건국전쟁, 그렇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관에서 제가 못 보고 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사도 있고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때 북한이 그때 갈라졌는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더 잘 살고,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체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그런 어떤 이걸 실제적으로 모델을 보지 못하는 한 나라가, 하나 되었던 나라가 갈라지면서 지도자가 달라지고 체제가 달라지고,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무엇이 옳고 누가 옳고 누가 진짜 지도자였는가,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런 정말 지도자, 리더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여기에는 이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뭐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의 체제가 없었고요. 예, 장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나도 이제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에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것은 그냥 목격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그 후로 베드로는 실패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참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증인,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은 4장 여러분 12절에서부터 잠시 보시면은 여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이 불시험, 연단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요. 그것은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복 있는 고난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유익,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을 통한 어떤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4절에 걸쳐서 이 함께 장로된 교회 리더십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질문하죠.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교회의 주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목양의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차세대 그런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 장로의 직분, 이 사명 절대로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즉 이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고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잘 보살피지 않고 저들을 이용하거나 저들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로들, 그런 리더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직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요, 이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이 양들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맡은 자들,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맡은 자들, 이 양들을 여러분 섬기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정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뭐죠?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장로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 맡겨주신 자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4절에 어떤 은혜, 어떤 영광을 받게 됩니까? 이 목자장, 참된 목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당시에 이 영광의 관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게 되면 이 면류관, 이 나무 잎사귀가 있는 이렇게 관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관은 나무 잎사귀로 했기 때문에 월계수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죠. 마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셔야 돼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양무리들, 맡겨주신 자들을 잘 섬기고 서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청년들, 젊은 자들, 즉 장로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하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다음의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뭐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요즘 막 젊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막 어른도 못 알아보고, 자기 더 많이 배웠다고, 자기 더 안다고,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힘이 없으시고 부모님이 못 배우셨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뭐라 그래요? 이 불효막심한 자들이고,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야. 넌 아비도 없냐? 애비도 없냐? 교회에서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이 리더,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될 이 사람들은 첫째, 교회 질서와 교회 권위에 순종을.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20살이라고 그래서 자기보다 어리다고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이걸 분명히 이 질서를 배우고 이 권위를 배우고 그래야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순종 없이, 겸손 없이, 섬김 없이,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 뭐죠?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요즘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근데 젊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 질서, 권위에 장로님들께,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한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누구를 끌어내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때, 여기 때가 되면 그렇게 교회 질서에, 교회 권위에, 교회 장로님들께,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마치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있을 때 하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 있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다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뭐 굴종하고 굴복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서와 권위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받고 섬기는 예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예수님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거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께 취한 마음, 예배 줄인 마음, 초점이 분명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 희망에 찬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결론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 장로로서, 차세대 리더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그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